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덧입어 살고자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영혼들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지키시고 친히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마음과 영혼 깊이 담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 개인을 향해서 복이 되어라 하신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도 유명해서 우리가 이 말씀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앞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온 다음에 12장을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정확하게 저주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을 향해서, 창세기 3장에 또 땅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그 저주가 나오고, 또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저주를 받는 게 나오고, 창세기 5장에 또 다시 한번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창세기 9장에 가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 그래서 5번의 저주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이 노아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5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오늘 복이 될지라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죄로 인해 공고하고 핍절하고 힘겨운 그런 삶을 더 이상 살기 원치 않는다. 정말 복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물든 저주의 인류사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이야기 속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잘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출신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인 것이었죠. 그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부르셔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저주의 인류사를 복의 인류사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한 개인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보니까 온갖 우상 정말 만신이 다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결혼에 관한 우상을 찾아가야 되고,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 낳는 우상을 찾아가야 되고, 취직할 때는 취직하는, 병 걸렸을 때는 병 낫는 온갖 우상을 다 섬깁니다.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 즉 저주와 사망에 있는 그런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우상, 수없는 우상 섬겨도 너의 삶이 변함없지 않느냐?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핍절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데 그게 아니다. 너는 복 받아야 살 수 있다. 제발 복을 받아라. 네가 복이 되어야 된다. 나와 함께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 나가라. 그러면 복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될지라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상황과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좀 더 풍족해지고 그런 정도의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만 가지 복을 쫓아다니면서 이 복도 구하고 저 복도 구하고 이 복도 쟁취하고 이 복도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 복들이 나에게 넝쿨채로 굴러 들어오는 존재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되는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저주와 힘겨움과 사망의 삶을 떠나라는 거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의 고향을 떠나라 하셨는데 고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자리, 즉 내가 시작된 자리, 다시 얘기하면 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근원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냐? 너의 참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근본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너의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시족 사회에서 의지와 힘이 되는 친척을 떠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 되고 온갖 위험에 노출되고 죽음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네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고 너의 힘과 의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정말 너의 힘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은 가장 편하고 또 아버지 집에서 삶의 가치와 지혜들을 배우고 내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참 지혜, 참 평안,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근본을 어디에 두고 사셨고, 내가 정말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또 내가 얼마나 익숙한 자리를 잘 떠나지 않고 거기에 매달려 사셨습니까? 하나님,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다 떠나라고. 익숙한 것도 떠나고 편안한 것도 떠나고 내가 의지와 힘이었다고 생각되는 것도 떠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 바로 하나님 곁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냐? 그것이 내가 복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우상도 다 버리고 내가 편안히 여겼던 나의 삶의 자리도 버리고 내가 힘과 의지라고 생각했던 친척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저와 여러분도 복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복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삶은 보통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자녀도 복받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도 복받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받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해줘서 내가 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복받고 너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도 바뀌고 너로 말미암아 온갖 것들이 복받게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왜냐?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3절에 하시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네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면 너는 그냥 복된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곁에 거하면 우리가 자연히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시죠. 자, 그런데 누가 나를 축복합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축복해 줍니까? 아니요. 상대방에게 뭔가 칭찬받을 일, 뭔가 기쁨이 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줍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을 행하고 할 때 욕을 듣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욕을 먹고 저주를 받으면 그 상대방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못 살아가면 나 때문에 세상이 저주받고 저 사람이 잘못되고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는 것이지, 정치 지도자가 잘못되고 세상의 상황과 환경, 경제 상황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차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마음과 영혼으로 깊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우리는 늘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무겁죠? 근데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런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과 칭송과 축복의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언행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하죠. 사실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계속 남이 비난하고 저주할 만한 일들, 당장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방왕으로부터 책망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뭐냐? 나를 복으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 막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딱 한 가지 한 것 있는데 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또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또 붙들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또 하나님 붙들고, 또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또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더 가까이 나가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될 만한 자리까지,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복이 될지라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자꾸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자꾸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붙들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도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온갖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루하루 순간순간 걸음걸음 살아갈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가까이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을 다 덮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복 자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복 자체인 나로 인해 가정이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일터가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이 나라 이민족이 복받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나가 영광 돌리는 그런 복에 근원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무엇을 구하면, 어디를 쫓아가면 더 행복해지고 더 복될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동일하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끊어내고 정말 축복 가운데, 온전한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끊임없이 울려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복의 사람 되어서 나로 인해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고 나로 인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말 복의 근원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저주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